드디어 새해가 된 지 4일이 지났습니다. 우리 2025년 우리 교회가 우리 70년을 맞이합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외칩니다. 성령으로 수년 내 부흥케 하소서입니다. 우리 표 그대로 되어질 줄 믿습니다. 보통 사람들 건강과 아름다움과 행복과 성공 형통을 다 원합니다. 여기에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그러면 교회와 성도와 목회자의 소원은 어떤 것일까요? 바로 교회 부흥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 부흥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많아져서 교회가 크게 성장하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자 기쁨입니다. 당연히 우리 성도들의 기쁨인 것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러나 현실은 우리의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기도와 찬송과 말씀과 설교 연구 무엇을 하든지 꿈에도 저의 간절한 소원은 교회가 부흥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같이 소원을 담아 함께 하박국 3장 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함께 합니다. 내가 주의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아멘. 이렇게 말씀합니다. 당시 정황은 어땠냐면요, 도저히 부응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왜냐하면 전쟁이 지나가서 온 국토가 다 폐허가 되고요, 농산물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의 양도 소도 없어요. 부응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응케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한마디로 부응하게 하시는 주체가 사람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교회 부흥도 알고 보면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초대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했던 것은 보아도 알 수 있어요. 12명의 제자가 주님을 따랐잖아요. 주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12명도 다 흩어져요. 부활하신 이후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70명이 되고 120명 문도가 되고 또 500명이 되고 3,000명이 되고 5,000명이 되고 7,000명이 넘어서 헤아릴 수 없는 정도로 아주 크게 부흥했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로 되어졌습니다. 이처럼 우리 동대전 교회 역시도 구원받은 사람들이 많아지고 크게 부흥되는 축복이 있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렇다면 초대교회 성도는 어떠한 삶을 살았기에 이런 부흥의 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결과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사랑의 삶을 살아서 부흥할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보통 사람들이 모이는 곳 어떤 곳입니까? 미움과 증오가 가득한 곳이 사람들이 잘 모입니까? 아니면 정을 주고받는 따뜻함과 사랑이 넘치는 곳에 사람들이 모입니까? 그래요. 우리 교회 같이 정이 넘치고 사랑이 충만한 곳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에 보니까 45절의 말씀 보니까 사람들이 모이는 것을 상상으로 볼 수 있어요. 자, 우리 상상하면서 말씀을 읽겠습니다. 44절, 45절 저랑 같이 있습니다. 함께 합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여러분, 이런 상황에 사람들이 모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사랑이 넘치는 곳이었어요. 예루살렘의 그리스도인들은 서로 필요한 물건을 공유하는 공동체의 생활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서 물건을 서로 통용하는 말은 공산주의와 같은 방식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억지로가 아닙니다. 자발적으로 물건을 서로 통용했어요. 코이노니아했어요. 그리고 모든 재산을 필요에 따라 공동의 유익을 위해서 내놓을 준비가 되어 있어요. 초대교회 공동체의 특징은 성령과 사랑의 역사입니다. 개인의 욕심과 야심을 초월한 철저한 사랑의 원리와 언약이라는 결속에 의해서 이루어진 공동체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 같은 공동체 생활을 살면서 유무상통의 삶을 강조했던 집단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알 거예요. 천북으로 알려진 박태선의 전도관입니다. 지금도 잔재가 남아있어요. 성경을 벗어난 교리도 문제였지만 특히 그들에게는 사랑이 없는 삶이 더 큰 문제였어요. 그런 유무상통의 이 삶은 가난뿐이고
이 지도층 윗대가리들만 배불리는 현상을 낳게 했습니다. 형식이 같다고 결과 같은 것을 성급하게 결론을 내리면 엉뚱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이 초대교회 유무상통은 욕심이 배제되고 오직 사랑의 원리를 바탕으로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이런 사실은 그들이 마음을 같이 했으며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음으로 그대로 드러납니다. 한 가족은 좋은 것을 사랑으로 나눕니다. 여러분, 맛있는 음식 먹을 때 가족이 생각나시지요? 여러분 어떠세요? 좋은 것 사랑으로 나누고 계십니까? 맛있는 음식 먹을 때 구역 식구들이 생각나십니까? 목회자가 생각나십니까? 여러분, 기독교 공동체는 개인의 욕심이 나타나면 반드시 무너지고 깨져요. 개인의 욕심과 욕망은 사라지고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아 사랑으로 말하고 생각하는 나눌 때 사람들이 늘어나고 교회는 부흥하게 되어 있습니다. 욕심은 교회를 분열시킵니다. 교회를 성장을 막지만 사랑은 교회를 하나가 되게 하고 크게 부흥시키기 때문입니다. 우리 동대인 교회가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작은 것 하나까지 사랑의 마음으로 나누어서 큰 부흥을 이루는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떤 분이 동창회 갔다가 말 듣고 우울함에 빠졌어요. 왜냐하면 오랜만에 만난 친구가 동창회 끝나고 말 좀 하재요. 근데 말한 내용을 들어보니까 너무 우울한 거예요.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몰랐겠지만 나는 내가 너무 얄미웠어. 너는 예쁘고 공부도 잘했잖아. 선생님들의 귀여움을 독차지했지. 나는 너를 이기고 싶었어. 그러나 시험 볼 때마다 너를 이길 수가 없었어. 너는 놀면서 항상 1등이었고 나는 부끄러운 2등이었어. 내가 잘난 체하는 아이였다면 너를 내가 마음 놓고 미워할 수 있을 거야. 그런데 넌 착한 아이였어. 어떻게든 나는 너를 이겨야 했어. 그런데 너는 명문 대학에 척 들어갔어. 나는 대학에 실패했고 나는 재수할 때도 너를 이기기 위해 공부했지만 입시에 번번이 떨어졌고 너를 도저히 이길 수 없다는 걸 알았지. 나는 어떻게 해야 될지 방향을 잡을 수 없었어. 자포자기하고 망가질 수밖에 없었어. 난 다 망가졌어. 매일 술로 살았지. 임신도 해봤고 유산도 시켜봤고 너 때문에 내 인생 망했어. 너는 지금도 잘 나가는데 나는 몸도 마음도 엉망이야. 이런 사실을 너에게 알려야겠다고 생각했어. 그래서 오늘 동창회에 나온 거야. 내가 이런 사실조차 모른다면 내 인생이 너무 억울하다고 생각하지 않니? 참 세상 별일도 많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그 인생을 망가뜨리고 살게 한 동창의 근본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랑하지 못해서요. 남이 잘 되는 것을 축하하지 못한 시기심에서요. 여러분, 시기심이란 다른 사람이 성공하고 미모의 능력에 대해서 억울하고 내가 화가 나는 심리가 바로 시기심이에요. 상대방 앞에서 자신이 초라해지기 때문에 화가 나는 거예요. 따라서 상대방의 행복과 성공을 불행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상대방이 비참해지는 것을 보면 기분이 슬슬 좋아져요. 시기심은 상대방을 파괴할 뿐이 아니라 자신도 파괴합니다. 그런데 이런 유추하기 짝이 없는 시기심의 불행이 우리 주변에 만연해 있어서 정말 마음이 아프고 걱정이 됩니다. 교회 여러 모임들 가운데 찬양대와 주일학교와 남녀선교회와 구역 모임에서 이 시기심의 불행을 찾아볼 수가 있다는, 우리 교회 말고요, 다른 교회. 성경의 최초의 살인자 가인은 동생을 시기해서 살해를 저질렀습니다. 그런 후에 죄책감에 가지고 비참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이것을 정신의학적으로 말하면 가인 콤플렉스라고 합니다. 가인 콤플렉스. 이런 문제를 가져오 온 시기심에 대한 처방을 성경 말씀에서 찾을 수가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성경 말씀으로 우리 신약의 말씀으로 처방합니다. 함께합니다. 시작.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할렐루야.
나의 외모, 나의 학벌, 능력이 때로 시시하게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러나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큰 은혜를 내가 생각하고 감사할 때 시기심의 분노가 봄눈 녹듯이 사라지고 사랑의 마음이 싹트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사랑은 시기심을 치유하는 명약입니다. 자, 2025년 새해에 욕심과 시기심을 주님이 주신 크신 은혜로 날려버리시고 사랑을 회복하여 우리 동대전교회가 크게 부흥하는 주역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는 삶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모이는 일은, 모든 일은 모여야 시작됩니다. 친교도 교회 일도 모일 때 이루어집니다. 모일 때 찬송과 기도와 예배가 이루어져요. 늘 모이는 사람끼리 모이면 안 되고요, 좀 다양하게 모여야 돼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까지 모일 수 있도록 다 함께 모여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귀한 모임을 패하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46절의 말씀 보니까 건강한 모임들이 나오고 있어요. 자, 같이 건강한 모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라고 먹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령 받은 초기 예루살렘 성도는 날마다입니다. 성전에 모여서 모이는 일부터 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임은 전적으로 유대인들의 방식과 달랐어요. 유대인들은 대부분 율법과 형식과 그에 따른 관심에 의해서 모여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령에 의해서 자발적으로 기쁨 충만한 상태에서 모였어요. 그래서 모일 때마다 얼굴이 걸려요. 한번 해볼까? 이러고 모이는 거예요. 표정이 있어요. 웃음을. 유대인들은 이렇게 모여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 모임의 동기에 이 동기와 이 모임의 동력이 유대인들과는 근본적으로 달랐던 거예요. 그리하여 그 모임을 통해서 큰 힘을 얻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해낼 수가 있었던 거예요. 성도 여러분, 모임의 능력과 효과를 아십니까? 모이면 모임에 불을 붙이게 됩니다. 모이면 그 자체에 목회자를 돕는 것이 됩니다. 모이면 그 모임을 통해 힘을 얻어서 자신이 살고 교회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모임 자체가 교회의 빛을 발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임이 교회입니다. 건물이 교회가 아니에요. 모임이 교회예요. 왜요? 모임은 그 모임 자체가 교회의 빛을 발하기 때문이에요. 우리 자신의 신앙이 병들고 생기를 잃어가던 때가 언제였는지 한번 돌아보세요. 모이기를 힘쓰지 않았던 때가 아니었던가요? 모임에 빠지기부터가 아니었던가요? 그러므로 성경은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10장 2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날이 가까울수록 그리하자. 모이기를 게을리 말고, 그리고 그렇게 잘 모이지 않는 자를 뭐라고요? 모이라. 한번 해봅시다. 모이라. 권하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교회 예배와 모임의 열심이에요. 아니, 그런 모임을 사모하고 기다립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성령 받았다 할지라도 하면서도 모이는 일을 등한시합니다. 이는 교만한 태도입니다. 신앙의 독선이에요. 그래서 사탄의 도구로 전락될 가능성이 있음을 꼭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성도들이 기도해도 아무 응답이 없자 어떤 성도가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뭐 응답도 없는데. 그런데 다음과 같은 글을 읽고 다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는 펌프와 같다는 거예요. 기도는 우리 안에 있는 능력을 끌어올리는 펌프와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를 못하고 안 되니까 어떻게 샘물을 끌어올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기도의 패배의식 때문이에요. 기도에서나 거절당한 경험이 많으면 더 이상 기도하는 것을 포기합니다. 기도에 대한 거절감 내지는 기도의 패배주의 장애인이 된 거예요.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안 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합니다. 마치 벼룩의 병뚜껑 이치와 똑같습니다. 이 벼룩이 병뚜껑 치워도 더 이상 뛰어오르지 못하는 고정관념에 살아도 빛이 영적인 열등감과 폐기의식이 병뚜껑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은 더 이상 기대도 기도도 희망도 없이 무력하게 하루를 보냅니다. 그냥 습관적으로 기도하는 것뿐이에요. 벼룩이 자신의 몸보다 수십 배 더 높이 뛰어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벼룩이 그 능력을 상실한 이유는 뚜껑이 있다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뛰지 못해요. 고정관념 때문이에요. 사실 뚜껑이 없는데도 말입니다. 뛰어봤자 벼룩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나 그래도 뛰어야 합니다. 뛰는 것만큼 뛰는 거예요. 사탄은 우리를 속입니다. 기도해봤자 벼룩이라고요. 아무리 해봤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사탄의 속삭임에 속아서 한번 기도하다가 포기하고 몇 번 시도하다가 중단하는 거예요. 이 글에 도전을 받습니다. 이제 그 성도님들은 모임에 나가서 다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지금은 많은 응답을 받으면서 성령 충만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성전에 모여서 모이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예배와 여러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 동대전 교회의 부흥의 불씨가 되어 보십시다. 활활 타오르는 장작이 되고 기름이 됩시다. 모여서 예배와 찬양과 기도함으로 그 능력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더욱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 되어서 크게 부흥되는 우리 교회가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입니다. 칭송받는 삶을 통해 부흥이 가져왔어요. 여러분, 주위 사람들에게 칭송받는 삶 저절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오랜 시간 동안 일관성 있는 훌륭한 삶이 지속될 때 비로소 그를 칭송합니다. 오늘 말씀 4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함께 합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초대교회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냐면요, 총독이었던 플리니우스가 트리안 황제에게 보낸 서신에서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는 박해로 인하여서 비밀리에 모이는 기독교 공동체에 은밀히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그런 후에 보고합니다. 그들은 법 이상을 실천하는 사람들이다. 황제에게 보고했어요. 초대교회 기독교인들의 삶이 영적, 윤리적, 도덕적으로 로마 정치가들에게 칭송받을 만했음을 말해줍니다. 이처럼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성도는 자연히 세상 법도 잘 지키기에 온 백성의 칭송을 받습니다. 물론 신앙을 가졌다 하면서도 그 삶이 다른 사람들에게 세상 사람들보다 못한 이들도 있습니다. 이런 이름뿐인 그리스도인은 오히려 백성들에게 욕을 먹고 손가락질 당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교회를 부끄럽게 만듭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언행에 있어서 품위가 있어야 돼요. 약속에 있어서 신의가 있어야 돼요. 삶이 성결하고 부지런해야 돼요. 누가 보라도 매력이 있고 희망과 도전을 주는 삶을 살아야 돼요. 무엇인가 감동을 주고 용기를 주어야 돼요. 좀 일을 하면 수고했습니다. 용기를 줘야 돼요. 감동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을 우러러보고 존경할 대상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조차 칭송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할 때 교회 또 오고 싶고 예수 믿고 싶은 동기를 부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구원받은 사람들이 날마다 더해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선하고 아름다운 삶으로 세상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각 분야에서 지도자가 되어서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동안 우리 교회가 기도해온 새성전 건축 비전 기도문대로 선한 영향을 끼치는 교회가 되어가고 있습니까? 오늘의 한국 교회에 미치는 그리스도인들의 영향력을 생각하면
감사도 나옵니다. 여러분, 교회가 없으면요 복지관이 움직이지 않는데요. 교회 복지관은 교인들이 다 한대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교회가 지역사회로부터 칭송을 받게 되면 교회의 권위가 세워져요. 그리고 그때부터 교회는 하나님이 보내시는 구원받은 사람에서 저절로 부흥하게 되는 거예요. 삶에 있어서 파트타임, 알바 직업은 있어도 파트타임 인생은 없습니다. 누구나 자기 역할이 다 있어요. 비록 배움이 없고 재능이 없고 자원이 없어도 상관없어요. 심지어는 잘못된 과거의 허물이 있어도 괜찮아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를 통해서 멋진 일을 하실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각자의 사명에 충실한 거예요. 우리가 칭송받는 삶을 산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처럼 자기 자리와 사명에 충실하면 결코 인생에 실패가 없어요. 자, 한번 따라합시다. 가장 아름다운 인생은 자기 사명을 깨닫고 그 사명을 위해 달려가는 인생이다. 가장 아름다운 인생은 뭐냐면 내 사명을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사명을 위해 달려가는 거예요. 가진 거 없어도 괜찮습니다. 성공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사명 따라 살면 행복해지는 거예요. 사명은 사람을 용기 있게 만듭니다. 실패와 역경도 두려워하지 않게 만듭니다. 사람은 꿈과 비전과 사명을 가진 만큼 강해지고 담대해지고 넉넉해집니다. 물질이나 사람이나 권력을 따라 살지 말고 사명 따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익이나 자리를 계산하지 마십시오. 사명 따라 살면 필요한 만큼 물질과 사람과 권력도 따라옵니다. 사명 안에 확고히 서 있으면 나의 작은 몸집이 큰 의미를 가집니다. 보이는 열매가 적어도 답답해하지 마십시오. 내가 얻은 열매가 적다면 내 후손이 살아갈 길을 내가 닦는 것이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사명의 길을 따르는 것은 사망의 길을 벗어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바로 사명의 칭송과 부흥이 따라옵니다. 오늘 본문의 하박국 선지자나 초대교회 사도들과 성도들이 사명의 길을 따르고 있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 동대전교회 믿음의 가족 여러분, 정말 힘들고 바쁜 세상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의 삶,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는 삶, 칭송받는 사명의 삶을 살아 하나님의 동대전교회를 수년 내에 크게 부흥하게는 주역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